사랑하면 닮게 되죠. 저희 부부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남매 사이냐고. 부부가 남매면 큰일 나죠. 그런데 남매 사이냐 이렇게 물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닮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부모 자식은 닮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또 엄마와 아들이, 또 아빠와 딸이 붕어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서로 늘 바라보고 살고 또 사랑하고 살고 함께 살아가니까 이거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부부가 남남 같다고. 그 왜 그러죠? 남남 같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남매 같다고, 뭐 가족 같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되겠죠.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닮고 싶잖아요.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다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은 때가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닮게 되는 거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과 붕어빵, 하나님과 붕어빵. 아니 성도님은 예수님과 남매 사이라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뭘 본받아야 되나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자신은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이제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2절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대학생 동안 용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일주일마다 용돈을 줬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아들이 대학생 내내 그 용돈을 다 모았더래요. 그러면서 유학을 가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러면서 그 용돈 준 거를 하나도 안 쓰고 갖고 있다가 딱 졸업하면서 유학 가면서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러시지만은 실은 부모는 그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꼬깃꼬깃 돈 모았다가 그래 유학 가는데 그래 힘들고 어렵고 요긴할 때 쓰라. 먹고 싶은 거 그거 다 먹고 살아. 이제 그러면서 옆으로 또 이렇게 딱 챙겨주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 그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그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아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 이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연말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뭐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한마디 해드리는 거예요. 참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애쓰셨다고. 그렇잖아요.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애쓰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수고했다고,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해 줘야 또 내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에 없는 칭찬이라도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살아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본인도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확 칭찬을 해주면은요, 그러면 사람이 업이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 무슨 말이에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거 말고 감사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3세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호상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실수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밥 먹는데 같이 이제 빈소에 가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요. 얘가 호상이냐 이게? 이게 호상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들 한 사람은 호상이라고 그러고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막 이렇게 엇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옆에 이제 장례 지도사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이게 호상입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례 지도사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기다렸다는 건데 진짜 연락이 왔대요. 3개월 후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요새는요 선생님 93세인데 호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작년 얘기예요. 2023년도 통계.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96세는 넘어야 호생이다. 이런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헌드레드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헌드레드가 뭐예요? 10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한 100세를 좀 살아야 그렇잖아요. 100세를 사는 시대 호모 헌드레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 감사할 때 참 애쓰셨다고 그동안 참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의 애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 그렇죠? 이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그래야 인생이 복되어지고요. 공동체가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건 성도에게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거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이 주님의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서 행하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 자라가는 거죠. 스스로. 공동체는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주가 되지 않도록 감사하는 말이 흘러넘치도록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희롱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운동을 잘은 못하지만은 좋아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좋아는 했는데 이게 꾸준히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살이 찌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옛날 우리 일생교회 유튜브를 한 10년 전 거를 탁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돼지더라고요. 얼굴이요 완전히 저팔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저팔계가 계셨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운동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옆에 보니까 우리 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잖아요. 도전을 이제 받게 이제 된 거죠. 어제도 우리 목회객 세미나를 갔잖아요. 12시 반이 넘은 시간 이제 내일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조그만한 그러한 곳을 빌려가지고 이제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근데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잠자리는 달라요. 근데 거실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저 무슨 소리지? 보니까 그때가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열심히도 산다. 그리고 도전을 이제 받는 거죠. 세미나를 하느라고 운동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라도 조금 자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여러분, 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운동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1시간만 운동을 하면 그게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상관없대요. 1시간만 햇빛을 보면서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걷거나 뛰거나 그러면은요 우울증 안 걸린대요. 1시간만 하면 된대요. 1시간. 신기하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이제 산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말을 못할 정도로 옆 사람하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빨리 걷든지 조금 뛰든지 근데 조금 이게 말 못할 정도로 대화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착 올리면은 이게 이제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요 뇌가 살아난대요. 뇌가 살아난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사실은요 이게 혼자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감사하는 모습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야 나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너무나 단순한 그러한 우리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인데 어둠처럼 살면 그러면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뭘까? 우리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이 뭘까?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은요 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분별력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테스트 해봐라. 제 아내가 이제 보니까 초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정 장로님이 이제 우리 여기 제단 장식하면서 우리 교회 초 있잖아요. 이 초 이게 초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이제 초가 이제 몽땅 초가 되잖아요. 그럼 못 쓰잖아요. 이게 또 여기다 세워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앞에를 다 깎으신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 해외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렇게 성탄 헌금을 하는데 그거 이제 교인들이 하나씩 가져가면서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어제 우리 장장로님이 저 뒤에 이제 애쓰셔서 이제 히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히터를 저기 옷장 안에 딱 집어넣으면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우, 너무 좋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밖에다 세워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작은 하나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사소한 것이 큰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동협의회를 하는데 실은 여러분이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교동협의회인데 실은 일신교회와 남대문교회만 같이 해요. 원래는 더 많은 교회가 주변에 있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좀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내년에 꼭 같이 할게요. 형편이 그래요. 이제 이래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억지로는 안 되죠.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할게요. 내년에 힘내시면 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두 교회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교회가 하려니까 전에는 있잖아요. 그 예산이 배였는데 이제 두 개가 돼버리니까 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옛날에는 쌀과 김치를 나눠드렸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딱 반으로 확 이제 줄잖아요. 받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몇 분한테 못 주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교동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의 교회가 이 한 번 딱 1년에 섬기는 건데 근데 그냥 늘 생각하던 바는 그냥 이렇게 쌀 김치 나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교동협의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예산을 더 드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형편되는 대로 하자.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된 게 쌀은 쏙 뺀 거예요. 쌀은 쏙 빼고 김치만. 그래서 김치만 하게 되니까 예년처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숫자가 예년 분들 드릴 수 있는 정도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옛날에는 다 참여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험해봐야 된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못 살아요. 괴로워가지고. 어둠으로 살아가면은요, 성도는요, 못 살아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국 빛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 우리가 어둠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성도로서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